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장, 통합 찬송가 5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통합 찬송가 5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야마였더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0배 이로다 하였더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였던 가인을 오늘 성경의 시작은 기록하기를 그가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과는 대조되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기록과 무엇이 다른가 하면 아담은 자신의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에덴 동산을 떠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던 사람이었으며 반대로 가인은 여호와 앞에서 떠나는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뜻에 따르며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은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은 또 다른 아내를 만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처럼 17절에서 22절까지는 가인의 족보, 즉 가인으로부터 나온 후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인자였던 가인,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기를 원했던 가인의 족보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왜 중요할까 싶기도 하지만 성경은 가인의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족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이었던 에녹, 에녹의 아들이었던 이랏, 이랏의 아들이었던 무흐야엘, 무흐야엘의 아들이었던 무드사엘, 무드사엘의 아들이었던 라멕에 이르는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가인의 후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23절에 이르러서는 가인의 후손 라멕에 대한 이야기가 짧지만 강렬한 인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르면 라멕에게는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가 있었으며 어느 날 라멕이 자신의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멕은 자신의 두 아내에게 말하기를 내가 몸에 상처를 입는 피해를 당했고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죽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멕이 말하고 있는 상함이라는 단어는 멍 정도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라멕은 자신의 몸에 멍이 드는 정도의 상처를 통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자신과 같은 성인도 아닌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라멕의 말을 통해서 어린 소년이 라멕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 커다란 것이 아닌 단순한 멍이 드는 정도의 피해였으며 어린 소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의도적으로 라멕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어떠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피해를 입힌 작은 소년에게 라멕은 자비를 베풀지 않았으며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라멕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 놀랍게 여겨지는 기록은
24절의 말씀입니다. 라멕은 사람을 살인하는 일을 하고도 이것을 속죄하거나 자신의 죄악된 행실에 대해서 고백으로 자신의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자신을 공격하거나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77배로 갚아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멕의 말로 보았을 때 라멕이 어린 소년을 죽인 것은 순간의 분노나 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라멕의 말이 왜 심각한 언행인가 하면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사람들이 살인자인 자신을 죽일까 두려움에 떨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표를 주심으로 가인을 상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7배의 벌을 받게끔 하실 것이라고 하셨던 자비의 말씀을 인용해서 라멕은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자들에게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시고 가인을 상하게 하는 자에게는 7배의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수에 의한 또 다른 살인, 사람이 사람을 죄인이라 낙인 찍고 죄인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것을 금하게끔 하신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라멕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오직 자신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에게 절대로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 77배나 되는 더 큰 보복으로 갚아주겠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멕이 이런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작, 앞서 살펴보았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라멕의 조상인 가인이 떠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가인의 후손 라멕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사라진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목적에 따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라멕의 행동과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다시 아담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는데요. 대략적이긴 하지만 아담의 족보 또한 등장하면서 앞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가인의 족보와 후손들의 삶과는 다른 삶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아담의 족보가 다시 상세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오늘 가인의 족보 이후 아담의 족보를 굳이 넣은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손들의 삶,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손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더욱 극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족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앞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에덴 동산을 떠나기는 하였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셋을 통해 아담은 고백하기를 가인을 죽인 아벨을 대신해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6절은 기록하기를 아담의 아들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들의 조상 아담과 같이 여전히 연약하고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조상 아담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였으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삶은 가인의 후손 라멕이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던 삶과는 상반되어지는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비록 여전히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일이며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을 고백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또 우리의 탐심으로 인해 아담처럼 혹은 가인처럼 우리들 또한 고난을 겪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겪는 고난에는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의 의와 목적을 따르는 삶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라멕과 같이 단지 나 자신을 위한 삶, 나를 의롭게 만드는 삶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기에 여전히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나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의 씨앗을 이 땅에 뿌리는 삶이 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넘어지고 스스로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심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같이 실수하며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음을 통하여 아담의 후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찬양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